귀한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라보면 정말로 귀한 열정과 순종이 만난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귀한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의 증거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감사가 넘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도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 자취를 흔적을 남겨놓고 있고 또 그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모범들을 찾아 그 위대한 신앙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120성도들이 권능을 받고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 중에 가장 큰 모습은 열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정은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합해질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흥황한 전도 때문에 교회가 서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필두로 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기독교의 흥황함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열정, 순종, 귀한 믿음의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남자들 중심의 사회였는데 그렇다면 제자들도 전부 다 12제자 남자로 되어 있는데 120성도 마가의 다락방에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성령을 받고 열정과 순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차별의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온전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셨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차별의 시대가 다 없어지고 모두가 동등한 온전한 시대를 누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모든 온전한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천성교회 한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열정과 순종이 만나는 축복의 신앙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본문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단이라는 고을에 오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세 오누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비극이 닥쳤습니다.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들과 원래 가까웠던 예수님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어 있었을 때이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이야기 그 속에 특별히 마르다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했길래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께 감격이 되었길래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빈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오늘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열정과 순종이 만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축복의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지 그를 통하여 어떠한 주변의 것들을 살려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 열정과 순종이 만나는 신앙 고백 위에 열정과 순종이 세워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마르다처럼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또 온전한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오해합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만큼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38절로부터 42절까지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읽어볼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을 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동네 제자들과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귀한 음식 대접하고 그러려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신 예배나 뭐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주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너무 분주해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렇게 있게 하지 마시고 마리아를 명하여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하시면 참 더 좋겠는데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다른 일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그것이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이다. 나의 이야기를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내 가까이 있는 거 이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빼앗길 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귀중한 것인가? 어떤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물론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요.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이 주님을 위한 일들이 가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깁니다. 수많은 사역들을 해나갑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시간도 쪼개고 물질도 쪼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합니다. 귀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들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귀중한 일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놓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 다시 말하면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옵니다.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뭐 주차 봉사도 하고 교회 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섬기는 일에 우선해서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시고 그 임재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귀한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닌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는 예배의 자리, 이것을 먼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예배를 잇고 주님의 말씀을 잇고 사역에 매달리 마르다의 그러한 모습은 옳지 않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임재 자리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도 늦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서 나 너무너무 바빠, 너무 일해야 돼,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며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신앙이 뒤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르다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의 신앙은요, 뛰어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르다를 여러 번 소개하고 있고 그의 온전한 말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그렇게 마르다에게 귀한 신앙의 모습이었냐? 그 첫 번째는요, 마르다는 열정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정을 귀중하게 여기면서도 열정적으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적당히 거리두고, 그러니까 막 먼저 앞장서서 무엇을 하는 거,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위기가 닥쳐올 수 있고 도전이 심각하고, 그래서 좋은 말은 아니지만 뛰어나게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거, 모난돌이 정을 맞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적당히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길게 오래 가는 것이 짧게 굵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대들지 마라, 나서지 마라, 관망하는 것이 좋다, 그러다가 좋은 기회에 슬쩍 젓가락 올려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서가지 말고 뒤따라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살아라. 근데 그런 삶에는 뛰어난 열매와 온전한 기쁨들이 온전히 자리하지가 않습니다. 삶을 보면 일반 사회에서도 열정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정말로 이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기업인 중에는 정주영 회장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을 등지고 젊은 시절을 살았는데 열정 하나로 정말 거대한 기업을 이룬 분 아닙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서 그의 열정은 누구도 말릴 수 없었다라고 그럽니다. 물론 개인적인 다른 모습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자제해두고 열정 하나만 가지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영국의 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수상이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이 유럽을 거의 다 점령하고 영국을 위협하고 있을 때 히틀러에 맞서서 처칠이 저항을 했죠.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국력이 그 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기들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을 찾아 도움을 청해요.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중립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참전한 게 아닙니다. 바로 도와준 게 아닙니다.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고 중립을 선포해가지고 관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짧은 기간에 편지를 몇 통 쓴 줄 아십니까? 1000통을 썼답니다. 도와달라는 편지를요,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1000통을 썼습니다. 편지만 쓴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선물 주고 또 간구하고, 영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요, 계속 루즈벨트 대통령 찾아가서 선물 준 품목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주면서 편지를 1000통이나 쓰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루즈벨트 대통령이 결국에는 그 계속되는 열정적인 요청에 그의 마음이 움직여서 법을, 원래 중립을 선포해서 무기 지원 같은 거 못 하는데 법을 바꾸어 가지고 무기 지원법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1,500조, 영국에만 800조가 넘는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전세가 바뀐 겁니다. 그 도움을 받고 2차 세계대전에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세계를 바꿔놓고 지형을 바꿔놓고 영국에 승리를 주는 그러한 결과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요, 패션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션이, 열정이 왜곡되면, 잘못되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 이 열정이 쓰여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이 쓰여지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쓰여지는 열정은 한계가 있고요, 그 열매들도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열정이 될 때 그것은 영원한 열정이 되고 마르지 아니한 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르다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이 어떠했는지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 먼저 누가복음 10장 3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모습을 보며 막 예수님을 따르고 그럴 때입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마리아가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열정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에도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며, 마르다는 나가서 맞이하는데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마리아는 소극적인 사람이고 마르다는 적극적인 열정적인 사람이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 뛰어나가 맞이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니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예수님께 먼저 달려가는 사람, 이 열정 있는 사람, 바로 그가 마르다였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먼저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2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마르다는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예수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인데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 뭐든지 다 들어주시니 그렇게 이루어질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예수님이 하실 말씀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열정적으로 오라비를 위해서 간구를 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앞서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리더라고 합니다. 리더가 열정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망합니다. 열정 있는 리더. 그런데 방향을 바로잡는 리더가 제대로 된 리더죠.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마음은 언제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의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것, 바로 그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요구하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 기도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기도,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과 말하는 것, 그 기도의 자리, 이거에 대한 열정 있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응답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열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정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며 길을 걷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그곳이 길이 되고 축복의 역사가 쓰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일을 찾아가는 것,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주님께 먼저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소원을 붙들고 일을 하는 사람, 이 열정 있는 사람이잖아요. 소원을 깨달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열정이 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이거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모든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열정입니다. 패션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소원 붙들고 이 소원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열정 있는 모습입니다. 마르다가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열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종종 마음속에 오랜 감동으로 남아있어서 나누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티 오브 조이라는, 기쁨의 도시라는 영화입니다. 1992년에 개봉을 했는데 저는 호암 아트홀에서 그 영화를 본 기억이 뚜렷합니다. 주인공 이름이 맥스입니다. 이 맥스라는 사람은 미국인 의사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좌절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곳을 떠나서 인도로 잠시 피해 갑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곳에는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이 믿음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믿음의 눈에 열려지고 보이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좌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두움에 우리의 발이 묶여 있는 겁니다. 이 좌절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열정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거 방관자가 되어서 어떻게 되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열정이 없으니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방관자가 되지 아니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고난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생기고 열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서 그 마을이 암담한 마을에서 기쁨의 도시로 바뀌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이렇게 특별히 주님께 뿌리박은 놀라운 은혜의 열정은요, 주변과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받은 사람들,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져 있다가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정말 열정, 패션이 그들 가슴 속에 끌어올라 주님 주시는 권능 가운데 밖으로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열정들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열정들이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속에 강하게 임하여 여러분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열정이 타오르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열정은요, 세상을 바꾸고 주변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이러한 무엇인가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끝까지 가는 축복의 열정이 되는데, 그것이 자기의 의라든지 자기의 욕심의 열정이 되면은 금방 그 불이 꺼집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마르다는요, 꺼지지 않는 열정의 불, 그 기초가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신앙 고백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르다의 귀한 신앙의 모습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었냐? 첫 번째는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 주님은 전능자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 고백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전능자이시다,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병든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주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문제 우리 주님이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 그 고백대로 만남의 열매를 만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에게는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23절과 24절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 내가 다시 살아난다. 오라비가 살아난다. 모든 자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에 들림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부활신앙, 여러분, 이 소망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꿈꾸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반드시 임한다.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의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양과 염소의 구분처럼 하나님 나라의 오른편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호련히 변화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 소망 잃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사단의 도전, 어둠의 권세의 도전 다 이겨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이 소망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오라비가 죽어서 슬픔 속에 있었지만 마지막 때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비 다시 삽니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 신앙, 예수님 죽음의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르다가 가졌던 또 하나의 신앙은 메시아 신앙입니다. 25절로부터 27절까지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원 어디에서 옵니까? 입으로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들이 입으로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고 권세이십니다. 이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입으로 계속 시인될 때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여러분 심령을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백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가 팽창했던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남자들의 이야기가 주로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복음서에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번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신앙 고백이 바로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여성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이 분명한 신앙, 예수님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 유대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 히람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 주인이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건져주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신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어두운 권세를 무찔러 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끊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권능의 주인, 바로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이 고백이 있을 때 지난주 지지난주 함께 나눈 것 이루어진 거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모든 절망이 사라지는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의 믿음이 있는 축복의 입술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귀한 신앙의 모습은 순종의 신앙입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은 역사를 만들어내고요,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신앙 고백 위에 딱 세워져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과 이 순종의 모습이 만날 때 정말 더 귀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마르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과 함께 나눈 다음에 마리아에게 대해서 마리아 선생님이 너를 찾아 하면서 함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왔어요. 함께 슬퍼합니다. 오라비를 잃은 두 자매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테. 마리아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바라보던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도 함께 통분해하면서 눈물을 흘려주셔요. 그러면서 그 슬픔을 같이 하며 슬픔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원인을 없애면은 슬픔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원인은 어디에서 왔어요? 나사로의 죽음.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39절과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온전함을 원하시고 복된 모습을 원하십니다.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기쁨 속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늘 기쁨이 가득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기쁨을 주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묻힌 곳은 돌무덤이었습니다. 굴로 된,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것과 같이 돌로 된 유대 전통적인 무덤이었습니다. 시신을 안에 넣고 굴 안에 넣고 돌로 막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니까 열정적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먼저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러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딱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만약에 마르다의 열정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열정이었다면, 그래도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데 세상에 돌을 다시 옮겨 놓으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사람도 많은데, 자기 주장을 피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열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 계속 대답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기 고집을 피웠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 한마디에 돌을 바로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때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우리 입관하면 수의 입히는 것처럼 유대식으로 배를 동동 묶어놨는데 그 묶인 채로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열정과 순종이 만날 때 나타났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열정과 순종이 만날 때 나타났던 축복의 역사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는 역사,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역사,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사, 그 역사가 열정과 순종이 만날 때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열정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뭐 밖에도요, 자기 좋아하는 것들, 새로운 것들을 만나면 열정이 들끓습니다. 동호회도, 세상에 있는 동호회도 좋아하는 것들 서로 만나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정이 들끓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모이기 좋아하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야, 바나바 보고 평신도 사역자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면서 그 교회에 어떤지 가서 보고 영적 상태가 어떤지 보고 한번 가서 진단해봐라.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열정은 많은데 잘 모이고 그러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에 내려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바나바가 설득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로 가가지고 성경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곳에 말씀이 모자란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로 올라와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들이 열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모습이 합쳐졌을 때요, 그들의 삶이 변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변화된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열정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합쳐졌을 때, 만났을 때 나타났던 축복입니다. 제가 콜로라도로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때 성도님들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거의 80된 교인 두 분이 새벽에 여자분들인데 권사님인데요, 눈 오면 새벽 3시 반 4시 나와서 새벽기도 오시는 교인들 눈 밟으면 안 된다고 교회 눈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 집보다 더 사랑하셔서 얼마나 열정이 많으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열정은 있는데요, 말씀이 부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에 7클래스 성경 공부한 그러한 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 우리에게 주신 소원들,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양육을 했어요. 열정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만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삶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한 삶에 놀라고, 그러니 주변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 축복의 공동체로 변화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모두가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여전히 새록새록합니다. 여러분, 열정 꼭 필요한 겁니다. 뒤에 숨어 계지 마십시오. 뒤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 따라가는 일, 주님께 나아가는 일, 주님과 함께하는 일은 주저하지 마시고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열정과 순종이 만나면요, 여러분을 통해, 마르다를 통해 나사로가 살아나고 마르다를 통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기쁨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열정과 순종이 신앙 고백 위에 서로 만날 때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길에 우뚝 서시는 마르다와 같은 신앙인, 열정과 순종이 만나는 축복의 사람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